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더 깊이 주님을 알고 깊이 깨달아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깨끗이 하고 주님 만날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서 2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레위기서 2장.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러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정도만 하는데요. 이 레위기서 보게 되면 1장부터 5장까지 그 주님의 모습이 들어있고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고요. 우리 죄가 어떤 죄고 어떤 죄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죽으신 뜻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레위기서 1장을 통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번제로 드려졌다,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잖아요. 성경 찾아가면서. 근데 오늘은 소위 화제라는 거, 화제가 이제 그 음식 제사예요. 그 meat offering인데 그걸 이제 개역 성경에는 화제로 되어 있죠. 불로 태운다고 그래서. 근데 이 레위기서 2장에 나오는 것은 1장에서는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고 2장에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죄가 없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죄가 없는데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 한 7가지로 깨닫게 해줘요. 여기 보면 그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그 주석한 거 보면 아주 잘 해놨어요. 스코필드가 아주 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것과 또 우리가 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참 주님이 이런 분이고 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죄가 없는 분인데요.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이제는 그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부예요, 신부. 신부는 흠과 점이 없어야 됩니다.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을 한번 쭉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께 음식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그의 제물은 고운 가루로 할지니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다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거기에서 가루 한 줌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그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불로 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음식 제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드리는 주의 제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음식 제사의 헌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과자나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으로 드릴지니라. 네 헌물이 철판에 구운 음식 제사라면 누룩 없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이 음식 제사니라. 네 헌물이 튀김판에 구운 음식 제사라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음식 제물을 주께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와서 그 음식 제사에서 기념물을 취하여 제단에서 불사를 찌니 그것이 불로 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음식 제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드리는 주의 제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는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함이라. 첫 열매들의 헌물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것들을 주께 드릴 것이나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위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사르지 말지니라.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되 너는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음식 제물에 부족하지 않게 할지니 너는 네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가 첫 열매들의 음식 제물을 주께 드리려면 불로 말린 곡식의 첫 열매들의 푸른 이삭을 음식 제사로 드리되 잘 익은 이삭에서 쌓은 곡식이라야 하며 너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을지니 그것이 음식 제물이니라. 제사장은 그 기념물 곧 그 제물에서 찌은 곡식 조금과 기름 조금을 모든 유향과 함께 불사를 찌니 그것이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니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몸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자신을 이 화제 음식 제사로 드린 거예요. 음식 제사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율법에 나에 관해 기록이 됐다. 율법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난 이것이 바로 기록됐다. 여기서 2장에는 바로 음식 제사로 드렸다. 우리가 율법 시대 아니죠. 그러나 율법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죠. 주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지금 레위기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하나의 음식물처럼 우리가 먹을 음식물처럼 드려졌는데 7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뭐죠?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여러분 고운 가루, 밀가루 보세요. 밀가루 얼마나 부들부들합니까? 거기에는 조금도 뭔가 이렇게 꺼끌꺼끌한 돌이나 이게 섞이질 않았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누르면 저렇게 가고 그냥 가는 대로 빚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몸, 그 주님의 인격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항상 한결같이 고르죠. 꺾어놓은 게 없죠. 균형이 잡혔죠. 이건 그 주님의 온전하신 그 성격. 이렇게 주님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돌 같으면 안 되고 우리 마음이 뭐 고기 같으라죠. 고기 부들부들하잖아요. 부들부들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 우리 위해 죽었고 우리는 정말 꺼끌꺼끌하고 형편없는 존재들인데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분을 먹고 그분처럼 우리도 고운 가루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냥 종교적으로 하면 아까도 그 보니까 예언해 보니까 종교와 이 믿음을 막 혼합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종교화시켰다. 내 자신이 고운 가루처럼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이 나오잖아요. 불. 그런데 그 고운 가루 같은 분을 불로 태운다. 불은 뭐죠? 고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이 됐다. 정말 그 부들부들한 분을 또 태우는 거예요. 그분에게 고난을 주는 거죠. 불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시험 받는 것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유향을 섞은다. 유향을 놓아서, 유향이 뭐죠? 향내 아닙니까? 향내. 유향이라는 것은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로에다가 피우죠. 유향. 결국은 향기로운 냄새죠. 주님께서는 그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말 그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그래 보면 이 출애굽기도 보면은 그 유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30장 3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보면 출애굽기 30장 34절 보면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모략액과 만호 껍질과 풍지향을 취하여 그 향기 좋은 향료를 순수한 유향에 섞어 각기 같은 무게로 하여 너는 그것을 약제사의 기술에 따라 향수 곧 순수한 것과 거룩한 것을 함께 섞어서 단관을 만들지니라. 주님의 거룩한 향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했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그거 믿지 않았으므로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향기, 두 가지 향기가 있죠. 생명의 향기와 사망의 향기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생명의 향기를 뿜는 주님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누룩이 없어야 된다. 우리 뭐 잘 아는 거 아니에요. 누룩. 제자들이 떡을 가져갔는데 못 가져갔는데 12강줄이 남은 것을 못 가져가서 자기들이 혼나는 줄 알았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 누룩이라는 것은 부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그게 죄를 상징하죠. 죄를 상징하죠. 그리고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주님 안에는 죄가 없는데,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는 진리만 있다.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은 하나님만 참되시다. 주님 안에 진리가 있다. 진리에 무엇이 섞이면 그게 누룩이 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바꿔가지고 사람의 교훈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 절에다가 자기 생각은 한 몇백 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섞는 거예요. 섞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것으로 가르친다. 사람의 것으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죠.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 묶여 삽니다.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자유가 있잖아요. 마음껏 다니면서 진리를 전하는 자유가 있는데 공포에 떨면서 그냥 종교화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 누룩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누룩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뭐라고 했습니까? 꿀이 나오죠. 꿀이 어떻게 나옵니까? 꿀에 대해서 꿀은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함이라. 왜 이런 말을? 꿀이 뭘까? 꿀은 불사르지 못하냐. 꿀이란 건 뭐죠? 꿀이란 것은 굉장히 달콤한 거죠. 굉장히 달콤한 거고 아주 내추럴 당이죠. 그게 그렇죠? 꿀이 내추럴 당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당이 아니라 내추럴 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육신적인 달콤함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이 제자들하고 다닐 때 제자들하고 농담하고 제자들을 즐겁게 하고 뭐 껄껄 웃고 그렇다는 말씀 난 못 봤어요. 단 한 번 주님이 기뻐했다는 것은 70인 제자들이 전도하고 들어왔을 때 그가 성령 안에서 기뻐했다. 이 얘기는 있어도 주님이 우셨다는 말이 있어도 주님이 웃으셨다는 말을 못 봤어. 쓸데없이 웃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나 그런 거 못 봤어. 이게 뭐죠? 꿀이 뭐예요? 이거는 내추럴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한다. 자연인, 내추럴. 그러니까 그 자연인들은 뭘 좋아해요? 꿀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달콤하게 해주는 건 내추럴한 꿈을 좋아하는 거예요. 꿀을. 그러니까 성경만 배우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 안에 진정한 영적인 꿀이 있는데 이건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꿀과 벌집보다 달다 그랬잖아요. 더 달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내추럴한 거, 그 우리가 먹는 이 육신적으로 먹는 그 우리를 달콤한 이거 이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꿀맛 같다는 게 그 꿀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달다는 얘기지 꿀맛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꿀맛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추럴한 거, 내추럴한 거. 참 제가 그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에서 그냥 말씀만 가르쳤어요. 말씀만 그냥 말씀 듣고 가고 말씀 듣고 가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서 오거든. 제가 그 어릴 때 교회 가서 이 농담할 때 깔깔거리고 웃을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때만 해도 본 적이 없어. 뭐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 해가지고 우아할 얘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깔깔 배꼽을 잡고 웃는 거 나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그냥 말씀을 이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 팍팍 깎으시고 말이에요. 80 노인이 작은 설교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 왜? 이 꿀을 섞으면 안 되거든. 자연의 꿀을 섞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육신적으로 내가 좀 감동받아서 눈물 한번 흘리는 게 은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깨달아서 야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진짜 은혜지.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 때 좀 위로 주는 거 이건 내추럴한 꿀이지. 이거는 진정한 영적인 꿀이 아니라 이건 얘기예요.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없으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꿀이 없다. 그 다음에 기름을 섞으라고 그랬습니다. 기름을 섞어야 된다. 기름을 섞어야 된다. 이런 말씀했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야 된다. 기름을 섞었다는 건 뭐죠?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주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여기 그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참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말씀이 들어있고 또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발랐다.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침례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성령 충만해졌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단에게 시험받으러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화덕이 나오죠. 화덕에 구운 음식 제사. 왜 화덕에 구웠을까? 화덕에 구웠다. 그 다음에 철판이란 말이 나오죠. 철판에 화덕에 굽고 철판에 구웠다. 화덕은 뭐죠? 속이 뜨거운 거죠. 그렇죠? 철판은 뭐예요? 거치죠. 그러니까 주님이 받은 고난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화덕 같은 고난이고 또 하나는 철판 같은 고난이야. 화덕 같은 고난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화병은 못 고친다고 그러죠. 화가 속에 나면 못 고친다 그러죠. 주님이 속이 얼마나 탔을까? 얼마나 탔을까?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그런 상황에는 우리 속이 얼마나 탔까? 응? 마태복음 27장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당하는, 달리기 전 하고 달려서 다는 고탕인데, 27장 31절인가?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주님에게 그 가시관을 씌워가지고요, 어떻게 놀렸느냐.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가서 주에게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에게서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히더라. 또 가시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 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서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어떨까? 속이 타겠죠. 하나님이신 분이 말이야 이 죄인들한테 이렇게 당하면서 당장 그냥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되는 늘 죽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살리려고 그 속이 탄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하나만이라 하면은 속이 타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부글부글 끓어도 그걸 참고 견디면서, 성령이 오래 참는 게 있잖아요. 그걸 참고 견디면서 나가라. 주님이 화덕 같은 그 고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적인 고난을 그렇게 받았다는, 그렇죠. 내적 고난을 그렇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불평할 게 없죠. 할 말이 없죠. 이게 요즘 문제가 뭔가 하면 그냥 간단히 예수님이 나 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냥 이것만 아니까 삶 속에서 어떻게 좀 내가 좀 참고 견딜 만한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아는 게 바로 레위기서에 지금 나온 게 주님의 어떤 몸이 우리를 들여졌다. 참 선한 사람을,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간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죽으셨다. 어떤 주님이 죽으셨느냐? 이 장은 어떤 주님이 죽으셨느냐? 주님의 몸과 마음이 어떤 분이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주님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을 알죠.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 걸 알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받았는데 은혜를 받지 못,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3년씩이나 그냥 눈물로 밤낮으로 가르쳤다. 우리 주님이 3년 반 동안을 눈물로 밤낮 가르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따라가지고 어디 가면은 3년 동안을 눈물로 가르쳤다. 그걸 기억하라.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 요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고 말고 그러니까 없어지고 또 오고 없어지고 또 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참 이게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정말 이 교회는 정말 매일이라도 모여가지고, 난 소원이 있다면 매일 모여서 성경을 그냥 가지고 은혜를 받고 싶어. 그 은혜 받으면요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이 다 없어집니다. 사실 다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 나서 오래 살기 때문에 세상 게 보이니까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철판이죠. 철판. 철판은 좀 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철판. 그 넘어가기 전에 우리 성경 한 두 군데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사실 주님이 시험 받은 거 아닙니까? 억울한 일 당한, 시험이란 건 억울한 일 당한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 그 내적인 고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이렇게 증거했죠.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정말 내가 이거 안 당해도 되는데
이걸 당할 때 주님도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철판은 건 완전히 밖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철판에 딱 거기서 구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철판에 철판구이만 해 먹잖아요. 철판구이만 해 먹는데 그거 보면 철판구이 해 먹을 때 그 고기들이 막 오그라지고 그러잖아요. 막 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건 외적인 고난이죠. 외적인 고난. 자, 마태복음 다시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거기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깨어 죽게 마시라고 주더라.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주님은 뭐 옷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고요. 얼마나 그다음에 뭐 가릴 수도 없어요. 주님은 손가발이 이렇게 못으로 박혀 있으니까 가릴 수도 없어. 그래서 손만이라도 그러면 이게 가릴 수 있잖아요. 앞에를 가릴 수 있는데 완전히 주님은 네이키드였어요. 이거를 얘기를 왜 안 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완전 네이키드였어요. 그림에 뭘 이렇게 수건을 둘렀으니까 그런 줄 아는데 주님은 완전히 왜 어떻게 하느냐? 속옷과 겉옷 제비 뽑고 나눠 가졌죠. 그렇죠? 속옷과 겉옷이 다 나온다고. 그건 로마 군병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게 속옷이 뭐 팬티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팬티라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면적으로 고통을 받으셨는데 또 그냥 이제는 철판에 구워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철판에 구워지는 거 아니에요. 햇빛이 말이죠. 3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은 햇빛이 쨍쨍 비쳤거든. 근데 주님이 아마 아버지께서 보시다 너무 아마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걸 앞으로 3시간 동안은 완전히 흑암이 와가지고 그걸 덮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3시간 동안 철판구이가 된 거예요. 사실 철판구이가 됐는데 그래서 6월절 날 양을 먹을 때 절대로 물에 삶아 먹지 말아라. 불에 구워서 먹어라. 철판구이에서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철판구이처럼 완전히 화상을 다 입으시고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나는 화상 안 입어봤지만 뭐 화상 몇 도만 되면 죽잖아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이 화상이 심해서 돌아가시는지 몰라. 탈수와 화상이 뭐 한 50도 60도만 되면 죽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주님의 고난은 이건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야 정말 고생 하나도 안 하는 거죠. 특별히 미국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건 고생이 아닙니다. 정말 풍족한 나라에 삽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화장실을 가도 페이퍼 타월이 있는 데는 미국밖에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페이퍼 타월이 있는 데는 미국밖에 없어. 그런 데 가서 화장실 가지고 끄집어내서 손 닦았는데 이 뜨거운 바람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꺼내가지고 내가 닦은 적이 있는데 미국 오니까 뭐 막 꺼내잖아요. 그냥 맥도날드 가도 막 꺼내고 뭐 그냥 얼마나 많아요. 그냥 풍부하니까 막 꺼내가지고 버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풍족한 데서 살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그냥 아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는 게 은혜죠. 뭐 나한테 좀 좋은 소리 들어가지고 눈물 짜는 게 은혜가 아니라 주님을 내가 알 때 속으로 내 안에 감사가 나오고 죄송스럽고 회개하는 이게 은혜지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어릴 때
중학교 때 제가 충청북도에 있을 때 여름방학 때 삼각산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아침 먹고 12시까지 설교 듣고 말씀 듣고 또 끝나면 또 1시간 후에 또 듣고 밤에 또 듣고 밤 한 12시 되면 또 산으로 뭐 기어 올라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기도하는 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애를 먹었죠. 무섭기도 하고 삼각산에 호랑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래도 계속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이 산에 가가지고 또 텐트를 치고 큰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요, 막 소변에 자주 매는 사람도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딱 스탑이 된 거야.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은혜 받으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리거든. 사랑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그 교제가 되면은 문제될 게 없어 사실. 문제는 뭐죠? 주님과의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 또 얼마나 깊으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사람의 행복, 우리 크리스천의 행복이 결정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경 공부라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 공부는 주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소금이 나오죠. 소금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소금이라는 것은 누룩을 방지하는 거죠. 썩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누룩이 들어가면 전체 부풀다 그랬잖아요. 가루 섬 안에 들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가루 섬 안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 요만큼은 반죽해놨는데 집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만해졌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툭툭 쪄가지고 도넛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가지고 만들 거 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만드니까 공기가 막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거 크다 그러는데 보면은 이거 완전히 이거 만져보면 요만하게 된다. 요만하게. 그걸 모르고 맛있다고 먹거든요. 속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주님은 누룩 없는 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딱하죠. 맛도 없죠. 작은 것 같죠.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나 그걸 찍고 씹으면 거기에서 진리가 나오는 걸 알아야죠.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라, 되새김질하라.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교회 다니면 금요일 날 저녁에 모이면은 주일날 한 거, 새벽기도 한 거, 그 테이블 갖다 틀어주고 다 들었어요. 이걸 제독하는 거, 그걸 제독이라고 그랬어. 내가 기억나요. 제독, 다시 독서한다. 그걸 다시 다 듣는 거예요. 다 모여서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어느 날 일주일에 하루는 그 주일에 설교하고 가르친 것을 다시 제독해. 다시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뭐 새벽이나 주일이나 수요일날 금요일이나 꽉꽉 차. 어른들 꽉꽉 차면 너무 많아가지고 요러고 앉아도 요러고 앉아. 뭐 사람이 오면은 말이야. 더우니까 좁힙시다. 요러고 들었어. 한 10,000명 되는데 다 오는 거예요. 거의 다. 그 잠실동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있어요. 자, 근데 그런 게 참 이제 힘들어지죠. 소금, 누룩의 자격을 막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가요. 그만큼 엄한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그냥 그 짜고 절일 때, 여러분 그 소금은 말이죠. 그 미꾸라지 말이죠.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소금을 들이부면요, 막 난리가 나요. 속에는 더러운 걸 다 토해낸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같아서 더러운 사람들이 들으면 토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나가면. 근데 진리가 안 나가고 그냥 사람 얘기하고 재밌게 하면은 웃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진리 얘기하고 그 속을 후배내는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된다.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19세기 중순인가 마지막 19세기에 있던 분인데 나이도 많은 분이 이렇게 여기서 설교할 때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성경을 가지고 그냥 차근 얘기, 성경 말씀만 가지고 차근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소금이 들어가니까 막 그냥 몸을 비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 지옥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그랬어요. 사람이 뭐 야랑 그러지도 않았어. 조용 말씀만 진리만 줬어. 진리만. 요즘 캐리스마틱 무브먼트 가지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땀을 뺄뺄 흘리고 막 그냥 말했습니까? 이러고 막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러는데 잘못하다 보면 진리가 아닌 다른 거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죠. 주님도 나는 주님이 제자들 가르칠 때 소리 안 질었을 것 같아. 차근차근 가르쳐 아주 온유하게 가르쳤을 것 같아. 소금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그 소금이요, 정말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은 소금 같은 분인데
소금은 두 가지 있잖아요. 절이고 썩지 않게 하는 거. 둘째 뭐죠? 맛을 내게 하는 거죠. 맛을 내게 하는 거. 맛을 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골로새서인가 나오죠. 그거? 소금을 두른 것처럼 아주 화목하라. 그렇죠? 예.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항상. 골로새서일까요? 골로새서 2장인가 3장인가. 골로새서 어딘가 하면요. 4장 6절 있어요? 여기 있구나. 너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소금이 두 가지. 오늘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지난주 레위기서 1장은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주님. 우리 죄가 부각된 거고, 오늘은 우리 죄를 뒤집어 쓰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고통으로 시험 받아서 완전히 우리를 참 하는 거죠.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주님처럼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 그 사도 바울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의 거룩하심이 여기 나타나는데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전부 구약을 보고 구약 성경을 보고 성령을 통해 깨달아가지고 쓴 게 신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약이 별게 아닙니다. 구약 신약 뭐 옛날 언약 뭐 새로운 언약 그러는데 똑같은 거죠.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11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야만 뜻이 통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랬죠? 그 다음에 아멘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깨달은 사람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입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가 몸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해져야 돼요. 주님처럼 거룩해져야 됩니다. 고운 가루처럼 돼야 돼요. 아내가 정말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부들부들한데 아무리 칼로 찔러도요. 그냥 찔르면 칼만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뭐 부서지는 게 없어. 칼로 찌른다고 그래서 깨지는 게 없어. 그냥 칼로 찔러도 그냥 그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찾으라는 게 뭐죠? 그냥 내놓으면 아무리 찔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산 제물로 드린다. 주님의 이미 들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거룩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죠. 우리 속을 깨끗해 해야 되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바람이 불어도 그냥 밀려가는 거 많은 거야. 이게 뭐 부서지는 게 없어. 마음이 부서질 것도 없어. 깨질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거룩한 산자물로 드려.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것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주보에 맞춰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게 예배다. 진짜 예배는
삶 속에서 내 몸을 드리는 게 예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주님의 이름을 모였을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여기서 주님을 찬송하고 여기서 간증하고 또 정말 서로 위로하고 말이죠. 때로는 권면하고 이러면서 이 몸된 교회가 다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예배고,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들이 와서 연합해서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예배인데, 요즘에는 예배가 어떻게 됐죠? 이게 종교화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죠. 뭐 예배, 주일 예배 성공해 교회가 붕한다 이런 말을 하죠. 물론 뭐 그것도 뭐 좋은 얘기죠. 진짜 예배가 성공하면 되죠. 그러나 진짜 예배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 reasonable service.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니라.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라. 깨끗해야 된다. 절대로 누르기 들어가면 안 된다. 재미가 없어도 그냥 재미가 없어도. 저는 사실 오순절 계통에서 제가 안수를 받아가지고요, 옛날에 전도사 때 보면 사람들 참 재미있게 했어요. 은혜도 끼치고요, 막 찬송도 부르고, 막 설교하다 찬송도 부르고, 뭐 그냥 할렐루야 소리도 꽤 많이 지르고 그렇게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진리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이러한 게 자꾸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 재미가 없어 하지 않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꿀을 섞으면 안 된다. 내추럴한 단 거를 섞으면 안 되고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해야 된다. 정말 이런 말씀 참 저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가 먼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7가지, 주님은 고운 가루 같다. 이런 분이 불같은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그분은 유황이 있다. 향기가 있는 분이요, 생명의 향기가 있다. 그분은 누룩이 없는 분이요, 온전히 진리만 있는 분이요, 또 꿀이 없다. 자연적인 그 달콤한 향기가 없는 분이다.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는 자연적인 꿀 같은 것이 아니다. 기름으로 믹스됐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요, 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으신, 침례받으신 분이요, 화덕에 태웠다는 것은 속이 불이 탈 정도로 모욕을 받으셨다는 얘기요, 철판에 꾼다는 것은 그분의 몸이 겉으로 완전히 철판구이처럼 그냥 사지가 딱 묶인 채로 그냥 구워졌단 말이야. 바비큐가 됐다. 외적인 고통,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금이란 말은 썩어지는 누룩을 제거하는 아주 어미하신 말. 진리가 아닌 건 그냥 엄한 거야. 그 다음에 진리 안에 일단 들어오면 그 소금이 변해서 성도들 간에 맛을 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짭짤한 맛을 주신다. 이 7가지. 이게 바로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죄가 없는 분, 죄도 알지 못하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가 돼요? 죄가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 그 짤막한 말이 이 레위기서에 있는 이 음식제사 화제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뭔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을 보지 않고서는 신약의 사도들이 한 편지고 그거만 읽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연결된 걸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말씀을 하면서 구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님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자면 어떤 유대인이 크리스찬 된 사람이 간증하기를, 나는 신약을 읽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영접했다. 이 말씀, 이게 뭐예요? 구약에 자세하게 주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지금 몇 주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1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이게 1년 더 걸려. 1년 더. 그러면 구약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구약을 공부하면 역사적으로 끝나버리고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도 받은 은혜를 쏟지 말고 이런 분이 나 왜 죽으셨다. 그러면 정말 복음 전할 때도 실감이 나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음식제사 화제를 통해서 주님의 몸이 어떤 몸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분인데 우리 때문에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자연적인 어떤 달콤함을 배제하시고 때로는 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채우시길 원하며, 깨달은 다음에는 또 은혜를 주시는 주님,
진짜 은혜.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고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기쁨이 넘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없어. 그냥 알지 못하고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을 알면서 이 주님이 나 위해 주신 그 구원이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걸 알 때,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